이스라엘에게 침공을 다시 하게 되자 기존이 이 침공을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으게 되지요. 이때 모인 백성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32,000명이 모인 후에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걱정을 하시면서 그 수를 줄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32,000명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대항해야 할 적군의 숫자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적군의 숫자를 메뚜기에 비유하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숫자를 해변의 모래에 비유할 정도로 미디안 족속들은 숫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숫자가 얼마였냐면 사사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13만 5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군대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2만 2천 명이 돌아간 이유는 뭐였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아간 2만 2천 명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터에 나갔다 혹 내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다 보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자기보다 몇 배나 많은 적을 대군을 상대로 싸움을 해서 이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전력차가 큰 경우에 소수의 무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요구가 되어지죠. 뭐냐면 그 적은 무리의 병사들에게는 항상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싸움과 미디안과의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전력들을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적은 무리와 큰 무리가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싸움의 승패를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이 이제부터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테니 모여라 라고 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을 때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상황점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모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 3만 2천 명은 최소한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내가 해를 입거나 혹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실체는 다른 것이죠.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실체는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신자의 삶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경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의미하는 싸움이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내 스스로도 만족할 만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그 싸움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늘어나고 저 사람이 성장하고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많은 것들을 거두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성공한 것 같고 성장한 것 같고 많은 열매들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장과 성공과 그가 거둔 열매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삶이 되어질 때가 많은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결과들이 신자 개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새해가 될 때마다 1년 동안 그 교회가 이룰 목표들을 숫자로 책정을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몇 명을 전도하자, 올해는 성경을 몇 번 읽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독려합니다. 혹은 이렇게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올해 나는 이거는 뭐 몇 번을 해야지, 이건 꼭 빠뜨리지 않고 해야지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수치를 정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해놓은 이런 목표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놓고 이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지켜보게 되면 그것들을 이루게 되면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까먹게 되고요. 거기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의 심리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정해놓은 그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40번 중에 한 번이 빠지고 100번 중에 한 번이 빠지게 되면 그 한 번 빠진 것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을 내가 실수하고 넘어가도록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네 라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100번을 다 지킨 사람은, 40번을 다 지킨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신들의 눈에 숫자로 표시되어지는 것을 신뢰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최초로 돌아가게 된 22,000명 역시 이런 세속적인 원리, 이 눈에 보여지는 숫자, 눈에 보여지는 증거들, 이것들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간 22,000명들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뭡니까? 야,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기도니 모이라고 해서 우리가 쭉 모였는데, 야, 눈앞에 저건 13만 5천 명인데 고작 우리는 3만 2천 명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해서 모였으면 내가 왔을 때 최소한 적보다도 몇 배는 되는 숫자가 모여 있어야,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역시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증거들을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텐데, 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모이는데 고작 숫자가 이것밖에 안 돼?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그 눈앞에 보이는 숫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보지 않았을 때에는, 눈앞에 증거들이 없을 때에는 야,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셔서 모이자 라고 했었는데, 모여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더 실망스럽게 되고, 보기 전에는 희망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증거들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결코 얼만큼을 더 가지느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싸움이 우리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싸움, 그러면 그 싸움의 결과가 결국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승리의 조건이 결국은 내 눈앞의 대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라는 것은 그 싸움의 현장에서 내 눈앞에
앞에 대적을 굴복시키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에서 그 싸움을 행함에 있어서 네가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 싸움의 승리를 결정짓는 유일한 판가름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싸움의 승리의 몫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 영광을 취하실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싸움의 승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을 행할 때 너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로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고 그 싸움의 결과로 인하여 나는 영광을 받을 수도 영광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쟁 속에서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명성을 얻고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야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너희보다 더 높이 너희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하나님 저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지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마지막까지 잃지 아니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힐 만한 증거 그 수치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좌우되어지는 이런 세상의 논리와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2,000명이 돌아간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기드온에게 사람의 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결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던 300명만 남게 되고 머리를 숙여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300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300명을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많은 설교자들이 이 10,000명이 줄어서 300명이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도 없이 이 내용에 관한 설교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이런 것이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어느 정도 주변 상황의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고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마음의 가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요. 반면에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자들은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못한 자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취지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대를 다니는 사람이면 전술적으로 또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식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원래 기습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은 자들과 숫자가 적은 군대가 부딪히면 숫자가 적은 쪽에서 행하는 병법이 기습입니다. 당연히 기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되지 미디안 군대가 할 필요가 없죠. 미디안 군대가 135,000명입니다. 이 135,000명이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습이 되겠습니까? 14만 5천 명이 움직이는데 어디에 있어도 이 군대가 움직이는 걸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알고서 준비를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10,000명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냇가가 크면 10,000명이 한꺼번에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어차피 몇 명의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몇 명이 물을 마시는 동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냇가 근처에 서서 그 앞에 사람들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몇 그룹이 지나고 나서야 이 10,000명이 하나님께서 치르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안에서 1,000명이 한꺼번에 물을 마셨다라고 해도 나머지 9,000명은 뭐 해야 됩니까? 망보고 있어야 되죠. 굳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근거를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랍비들은 무릎을 꿇고 마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경우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단지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인 목마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았냐면,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위치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개의치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상에게 무릎을 꿇고 거기에 머리를 주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된 이 300명은 나머지 떨어져 나간 9,700명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300명인가를 설명하라는 이 모든 시도들은 결국 왜 그 사람들이 선택되었나?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선택이 되었나? 그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결국엔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 맞춰지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맞춰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맞춰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걸 줄여야 되겠다. 내가 왜 사람의 숫자를 줄여야 하냐면 너희들이 이 숫자를 믿고 뭔가 좀 했을 때 너희 스스로 자긍하게 될까봐 내가 그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백한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300명이 도달하게 되는지 왜 이 300명이 선출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기 위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시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시험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시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4절 한번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300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실 때 내가 어떠한 자를 뽑을 거야 그 기준에 대해서 일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기드온은 너는 그 시냇가의 시험 장소에 가지도 마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300명이 있었던 것은 그 300명 쪽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릎을 꿇거나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왜 그들이 선택되었는지 왜 그런 자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 숫자로 이 일을 하면 너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미리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에 모였던 32,000명 중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이 바로 이 300명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나도 사람들이 이 300명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이런 점이 좀 뛰어났기에 하나님께서 뽑으셨지, 도무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장점이라고는 내세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300명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알맞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300명을 마치 무슨 신앙의 영웅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들을 칭송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증거, 그것으로부터 뭔가 내 마음의 확실성, 안정감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눈앞에 남기는 300명에게서 뭔가 분명한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00이라는 숫자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300이라는 숫자는 조금만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똑똑하고 잘해서 이룬 것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하려고 드는 우리 인간들의 심리, 이런 인간들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숫자가 이 300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곳에 숟가락을 얹어서 마치 내가 한 일이냐 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교만함들을 드러내는 숫자가 300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줄이고 싶은 숫자가 또한 이 300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32,000명도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대적이 18만 5천인데 이 32,000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내 궤적들을 압도할 만큼의 능력과 힘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많이, 하나라도 더 높은 단계로 내 인생들을 인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표도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 눈앞에 드러난 현상들을 소개하는 그 수치에, 그 숫자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세상의 논리로 인하여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줄여가시면서, 더 줄여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이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낙심하고 실망한 위로밖에 생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숫자상으로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세상의 논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칙인 내 인생 가운데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줄이고 더 줄여서 결국 300이 될 때 그것만으로도 적을 향해 돌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하나님은 분명 이 300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숫자를 세면서 우리의 손으로 그 숫자를 세면서 이것들이 주는 만족감들, 이것들이 주는 이런 숫자에 의한 경제의 법칙으로 결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뺏길 수 있는 그 삶의 기준들을 점점 줄여나가시고 그 줄여나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들이 점점 이 줄어드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유기감들을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삶 안에서 나를 향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 삶의 도구들이 줄어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점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점점 줄어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